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진리의 빛이 비춥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쌓아야 할 참된 공덕이 무엇인지 부처님께서 일깨워 주신 깊은 뜻을 함께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복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공덕을 쌓으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공덕은 불법에 귀의하여 스스로 깨달음을 닦는 것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공덕의 근본이며 자비의 뿌리입니다. 복은 물질로 사라지지만 공덕은 마음으로 남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깨달음의 길 위에 함께 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가장 큰 공덕은 불법에 귀의하여 깨달음을 닦는 것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마가다국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절마다 금불상을 세우고 수많은 스님들에게 값진 옷과 음식을 보시했다. 그의 이름은 수달타라 했고 사람들은 그를 보시왕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그러나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의 집을 방문하시자 수달타는 가슴이 벅차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년 동안 많은 절을 짓고 수천 명의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 공덕으로 저는 다음 생에 반드시 좋은 과보를 얻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수달타여, 그대의 보시는 아름답지만 아직은 복에 머물러 있도다. 복은 세속의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나니 참된 공덕은 그대의 마음이 불법에 귀의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닦을 때 이루어진다. 수달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뉘우쳤다. 그는 그날 이후 물질적 보시보다 마음의 보시를 닦기 시작했다. 탐욕을 덜고 분노를 내려놓으며 매일 새벽마다 법당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다. 세월이 흘러 수달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고요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그의 제자들이 울며 물었다. 스승님, 이제 무엇을 남기십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내 안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린 것 외엔 남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곧 내가 닦은 가장 큰 공덕이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탑을 세우고 불상을 모시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은 자신의 마음속에 진리의 탑을 세우고 그 안에서 불성을 깨닫는 것이다. 옛날 송나라에 학식과 덕망이 높던 한 대학자가 있었다. 그는 임종이 가까워지자 자손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내가 평생 동안 재산도 모았고 책도 많이 지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덧없는 것이니 너희에게 진정 남겨줄 것은 음덕뿐이니라. 자손들이 물었다. 아버님, 음덕이란 무엇입니까? 학자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재산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책은 읽히지 않으면 먼지로 돌아간다. 그러나 남을 위해 베풀고 바르게 사는 덕은 보이지 않아도 후손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그는 이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그의 후손들은 세월이 흘러도 가문이 이름을 지켰고 사람들은 그 집안을 일컬어 음덕이 깊은 집안이라 했다. 이 이야기는 복과 공덕의 차이를 말해준다. 복은 눈앞의 이익이며 공덕은 마음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의 실천이다. 복은 세속에서 오는 결과이지만 공덕은 진리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이와 같은 뜻은
달마대사와 양무제의 일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양무제는 불교를 흥성케 하기 위해 수많은 절을 짓고 수천 명의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경전을 간행했다. 그는 자랑스레 달마대사에게 물었다. 나는 이토록 불법을 위해 힘썼으니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달마대사는 고요히 눈을 감은 채 단 한마디로 답했다. 실로 공덕이 없습니다. 양무제는 크게 놀라 물었다. 어찌 공덕이 없다 하십니까? 달마대사가 말했다. 황제께서 지은 절과 보시는 세속의 복일 뿐 진리의 공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덕은 법신 속에 있으며 깨달음의 실천 속에서만 피어나는 것이니라. 이 말의 뜻은 깊다. 복은 외적인 선행에서 오지만 공덕은 내적인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탑을 세우는 손보다 마음의 탐욕을 허무는 손이 더 큰 공덕을 짓는다. 보시를 하는 입보다 남을 비방하지 않는 입이 더 많은 복을 쌓는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공덕은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공덕이란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도 없고 받는 이가 있다는 집착도 없이 오직 자비의 마음으로 행하는 선행이다. 이것이 바로 세속의 복을 넘어선 참된 공덕이며 법신 속에 깃든 깨달음의 실천이다. 복은 눈에 보이는 열매요. 공덕은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복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짓지만 공덕은 자신을 비추기 위해 닦는다. 절을 짓는 손보다 마음의 탐욕을 허무는 손이 더 큰 공덕을 짓는다. 복은 세속이 주고 공덕은 진리가 준다. 복은 한 생의 이익이요. 공덕은 영원의 빛이다. 공덕은 법신 속에 있으며 깨달음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공덕을 쌓는 이는 공덕을 의식하지 않는다. 복은 얻으려는 마음에서 나오고 공덕은 비우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달마대사가 말한 공덕이 없다는 말은 진리 밖의 공덕은 허상임을 일깨운 것이다. 복은 물질의 결실이고 공덕은 자비의 향기이다. 복을 쌓는 이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공덕을 닦는 이는 마음을 깨끗이 한다. 공덕은 베푸는 손끝에서가 아니라 무심의 마음에서 완성된다. 복은 인연으로 오고 공덕은 깨달음으로 온다. 복은 업의 결과이나 공덕은 지혜의 작용이다. 참된 공덕은 남을 돕는 일로 자신을 깨닫게 하는 길이다. 옛날 어느 산사에 한 노승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저를 돌보며 손님을 맡고 병든 동물을 돌보며 누구에게나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늘 이건 내가 한 일이다라는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제가 신자가 절에 와서 물었다. 스님, 저는 불교를 믿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시주도 많이 하고 절도 여러 곳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평안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노승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다. 그대의 복은 이미 쌓였지만 공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복과 공덕이 다르다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노승은 찻잔을 들어 말했다. 복은 이 찻잔과 같습니다. 한 잔은 마시면 비지요. 그러나 공덕은 이 찬물처럼 흐릅니다. 비움이 있어야 또 채워지고 주는 이가 없고 받는 이도 없는 자리에서 흐르는 것이지요. 그는 이어서 말했다. 자비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무주상 보시는 내가 준다는 생각조차 놓는 수행입니다.
그리할 때 복은 사라지고 공덕이 피어나지요. 이 말을 들은 제가신자는 눈을 감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노승은 미소 지으며 해능대사의 말을 읊조렸다.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평등이 덕이다. 공덕은 밖에 있지 않고 본래의 마음 속에 있다. 그날 이후 제가신자는 더 이상 시주를 공덕으로 삼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사람을 도우며 이름 없는 손길로 세상에 향기를 전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참된 평화가 머물렀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주상의 공덕, 행위는 있지만 주체가 없는 자비의 실천이었다. 복은 받는 이의 기쁨으로 사라지고 공덕은 비우는 이의 마음으로 영원히 흐른다. 참된 자비는 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다. 무주상에 보시는 주는 마음조차 놓는 보시다. 손이 움직여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히 열릴 때 진정한 공덕이 피어난다. 자비는 행위가 아니라 깨달음의 숨결이다. 복은 형상에 머무나 공덕은 성품 속에 머문다. 베푼 것을 잊는 이는 하늘의 복을 쌓고 준 것을 기억하는 이는 세속의 빚을 쌓는다. 공덕은 법신 속에서 이루어지며 깨달음이 곧 그 실천이다. 자비심은 흐르는 물과 같아 멈추면 썩고 흘러야 향기롭다. 덕을 구하지 말라. 덕은 구할 때 멀어지고 실천할 때 자란다. 복은 세속의 꽃이요. 공덕은 보리심의 열매다. 내가 했다는 생각이 끊어질 때, 그때 비로소 공덕이 싹튼다. 진정한 보시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을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평등을 보는 눈이 곧 덕이며 성품을 깨닫는 마음이 곧 공이다. 무주상 자비의 행은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되 모든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된다. 옛날 코살라국 사와티성의 난타라는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기조차 어려웠으나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피어났다. 어느 날 왕과 귀족들이 사와티성의 절에 수많은 등불을 밝히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사람들은 금등잔, 옥등잔, 향유로 가득한 기름 등을 바치며 서로 더 많은 공덕을 쌓으려 했다. 그러나 난타는 그 화려한 등불 사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나도 부처님께 등 하나라도 올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머리카락을 잘라 시장에 내다 팔았다. 겨우 한 잎의 동전을 얻어 기름 한 방울을 샀고 깨끗이 씻은 조개 껍질에 담아 작은 심지를 꽂았다. 그리고 합장하며 기도했다. 세상의 복은 작아도 제 마음의 등불은 꺼지지 않게 하소서. 이 빛이 중생의 어둠을 밝히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수천의 등불 중 왕의 등도 장자의 등도 새벽녘에는 모두 꺼졌다. 그러나 난타의 작은 등만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아난이 신기하게 여겨 불을 끄려 했지만 아무리 불어도 꺼지지 않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아난아, 저 등은 마음의 기름으로 타오르는 등이다. 난타의 정성은 집착 없는 자비이며 그것이 곧 무주상의 공덕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난타에게 수기를 내리셨다. 장차 네가 성불하여 이름을 등광열애라 하리라. 그 빛은 모든 중생의 마음을 밝히리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공양의 참뜻이 무엇이냐고. 그것은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과 자비의 깊이이다.
난타의 등불은 작은 조개 껍질 위에 불빛이었지만 그 마음은 우주를 비추는 법등이었다. 진정한 공양이란 주는 자, 받는 자, 공양물이 모두 공임을 깨달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리할 때 그 등불은 꺼지지 않고 모든 존재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타오른다. 등불은 작아도 마음이 맑으면 온 세상을 밝힌다. 공양의 크기는 물질이 아니라 자비의 깊이에 있다. 정성의 한 방울이 천금의 시주보다 더 큰 빛을 낸다. 마음의 등불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다.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기름이 아니라 진심이다. 가난은 몸의 상태요. 청정은 마음의 선택이다. 무주상의 공양은 이름 없는 손길에서 피어난다. 복은 세상에 남고 공덕은 마음에 남는다. 불빛은 어둠을 없애지 않으나 보는 눈을 열어준다. 깨끗한 마음에서 피어난 등 하나가 천만 등보다 귀하다. 보시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것이다. 등불은 기름으로 타오르지만 공덕은 자비로 타오른다. 공양의 참뜻은 내가 주었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드러난다. 난타의 등불은 작았으나 그 마음은 법계를 비추었다. 진정한 공양은 물질의 시주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피운 자비의 등불이다. 부처님께서 사와티성의 절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남은 난타의 등을 바라보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그 여인의 등불만 꺼지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불빛만 보고 있으나 나는 그 마음의 빛을 본다. 그 빛은 가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집착 없는 자비에서 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꺼질 수가 없느니라. 그날 밤 부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정한 공양은 형상 속에 있지 않고 깨달음 속에 있다. 보리심으로 피운 등불은 어둠을 밝히고 탐욕으로 피운 등불은 그 흐름을 남긴다. 공양의 마음이 청정하면 그 빛은 법계 전체를 비춘다. 난타의 등은 작았지만 그 불빛은 천년의 어둠을 깨뜨렸다. 그녀의 이름 없는 공양은 후세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법등이 되어 피어났다. 이처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공덕이란 무엇을 바치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바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 또한 그 마음을 본받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속에서 깨끗한 마음의 등불을 피워야 한다. 그 등불 하나가 또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히고 그 빛들이 모여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비추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공양의 빛, 가난을 넘어선 청정심의 공덕이며 모든 존재의 마음 속에 숨쉬는 불멸의 진리이다. 가난한 손끝에 남은 한 입, 그 한 입으로 산 기름 한 방울, 조개 껍질 속에 피운 작은 등불, 세상은 작다 했으나 하늘은 알았다. 부처님 앞에 놓인 그 빛, 누구의 눈에는 미약했으나 진심은 금빛보다 찬란하였다. 그 불은 바람에도 어둠에도 꺼지지 않았다. 왕의 등은 기름이 말라 꺼지고 부자의 등은 향만 남아 사라졌으나 난타의 등은 마음의 바다에서 타올랐다. 그 불빛은 중생의 길을 밝혔고 그 자비는 천년을 이어 흐른다. 공양이란 물질이 아니요 청정한 마음의 숨결이니 하루의 행위도 집착이 없으면 공덕이요 작은 등불 하나에도 깨달음이 깃든다. 오늘 그 여인의 등불은 우리 마음 속에서 다시 피어난다. 무명의 어둠을 사르고 법의 빛으로 세상을 밝힌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